3장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향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육군이 된 자들이 전하여진 그대로 내려고 저시하려 곱슬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베오비로 각하에게 사회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의 홍원희 학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아름다운 목소리는 우리 이연 권사님이셨습니다.
현대사의 격동과 함께 한국교회사 130년 속에 10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조국의 어두운 현실과 또 조국 교회들의 침체를 마주하면서 맞이하는 창립주의이기에 역사의 중심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우리를 부르셔서 역사의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인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조국과 조국교회 그리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내외는 지난 한 주간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지방 목사님들 부부와 함께 귀한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목회 5년 차로부터 47년간 목회를 해온 목사님들과 설교에 관해서 그리고 목회에 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혹은 목사의 아내는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반듯하고 든든한 환경에서 문제없이 자라기에 목사나 목사의 아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자라온 환경과 배경도 때로는 불신자의 가정 혹은 가난과 아픔의 상황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목회 여정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목사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목사와 목사의 아내로 부름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주일 설교를 위하여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보편적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받들어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복음을 통하여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 알아봤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매몰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누가를 통하여 주신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독하실 때마다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만나고 그 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참 사랑인 복음을 전하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동시에 역사가였습니다. 누가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듯이 그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전하여 준 그대로, 3절에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로 라고 당당하게 누가복음은 깊은 역사적인 탐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거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가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미 3절에서 밝힌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로마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므로 그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누가가 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바쳐진 것이지만 데오빌로 개인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당시에 보내진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자신과 같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확신으로 무수한 비진리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도전과 구원을 주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모든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계시해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을 기록하고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이사야서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고 2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제안하였던 선민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방 곧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시므온이 찬양한 이방인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고백처럼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일어난 구원의 확산성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바로 어두운 세계에서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이방을 비치는 빛으로 묘사하는 누가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과 회개가 전해지리라는 말씀으로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인 구원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또 특별히 버림받은 자, 그리고 적대하며 반목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리고 소외계층이었던 여인들에게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엘리사벳, 선지자 안나, 나인성의 과부, 회개한 장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간청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처럼 배척과 소외의 대상에까지 향하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배척과 소원의 대상에까지 향하였기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런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셔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고난주간에 충분히 십자가를 묵상했으며 그 은혜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온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더 분명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감당하셔야 할 많은 사역을 이루시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위하여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셨던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한 주간 너무도 많은 일,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먼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장사하는 형식만 남은 율법주의자들의 행포와 부패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 비유를 들어가며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그리고 성전의 무너짐에 대하여, 종말의 징조에 관하여 가르치시며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반과 부인으로 주님도 우리처럼 아픔과 고통을 느끼신 분이시지만 죄 없으신 완전한 주님은 실망 때문에, 배반감 때문에 그 사랑이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해방과 구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6월절을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떼시고 포도주로 잔을 들어 성만찬을 그 밤에 베푸셨습니다. 성찬을 베푸는 그 밤은 신약 성경, 더 나아가 기독교 역사의 숲에서 볼 때 눈물과 기쁨이 교차하는 모든 이들이 기억해야 할, 잊지 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밤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밤에 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의 주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을 남기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십자가가 드리워졌지만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누가 크느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자는 마침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을 약속하면서 주님은 늦은 밤 감람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당부하신 후에 조금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 자주 기도하곤 하셨던 감람산. 그래서 39절에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기도는 결코 습관을 쫓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3세입니다. 33세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바 없이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적 욕구가 있는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때문에 죽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고 할 일이 너무 많았던 인간적인 욕망이 주님의 갈 길을 막게 하는 고난의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이미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는 힘쓰고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심도 있는 기도의 결과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붉게 흘러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데 두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 남은 일은 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분의 유명한 한마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에 너무도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인간적인 원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기에 자신의 원함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며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십시오.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며 당부하셨지만 45절에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시험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인 우리의 실존적 모습인가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처럼 인간인 우리의 실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공로나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6년이라는 교회의 역사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10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과 헌신된 성도들의 드려짐과 열심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왔고 지금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겸손의 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온전하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106주년이란 귀한 시간을 기념하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은 하나님의 열심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이제 목소리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긍정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 다시 복음 앞에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셔서 어두운 시대, 어두운 나라와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긍정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며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회복된 우리 성도인들이 머무는 곳마다 기도하는 영역마다 복음에 사로잡힌 궁정의 성도들과 자녀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사랑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려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올라가 강구사의 생명나무가 있어 10가지 열매를 맺게 하나가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나무를 취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까요 그의 이름으로 그의 영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손자의 영에 하느니 그의 종들에게 같이 속히 되어지기를 보이시고 그의
하나님과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하나님과 하니 내가 듣고 그의 이를 위해 올리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주께 오리니 내가 말씀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전에 이 두루마리를 낳은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의 생명나게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으로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려 하는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림한 생명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내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복된 자들을 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지주로 속도리나 지선을 밤에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목소리 성경 녹음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다 있었습니다. 또 우리 원군마트에서 모든 성도들의 목소리를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상징하는 이곳에 여러분들의 명단을 다 드렸는데 우리 펼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한번 특별히 일부 예배 때는 요나 어린 학생이 봉헌을 하게 됐고, 우리 2부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우리 박준영 청년회장이 봉헌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고, 그런 은혜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로 담아 봉헌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과 목소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이 땅과 온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 땅의 기름 주목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궁정교회가 하나님의 큰 기쁨과 희망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106주년을 맞아 말씀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여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 땅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성전을 나서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제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행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